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실까요?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그러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돌봐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어떻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떠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잡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오게 만든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리 와 딱 잡아가지고 너 믿어, 믿게 만듭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 예수를 믿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은 좀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을 처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잡아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두게 된다. 이거를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 거를요. 사람은 더러운 자녀를 버리기도 하거든요. 자녀는 또 부모를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도 해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을 버린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버린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누가 버림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주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고난과 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절대적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힘든 경우가 다 있거든요. 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요, 무당 같으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푸닥거리하고 구슬하고 신령님을 좋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 이게 더 강조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뭐를 놓쳐버리냐면요,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은 내가 잘되고 잘되지 않고는 두 번째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는지 잘되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진정한 것이 보여진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보면 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될 때 누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이게 진정한 신앙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은 누구를 원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한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몰라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야? 정말 우산보다도 못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원수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기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게 할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통에 있을 때도요, 뭔가 되는 일이 없을 때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정말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보이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죄가 보이면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에서 나올 수 있고요,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뭐가 희망이고 뭐가 소망입니까? 뭔가 안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요. 뭔가 이루어지는 거요.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 치유되는 거요. 이런 것은요, 여러분, 이방인도요,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합니다. 이방인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우리는 고난에서도, 죄악 안에서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는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서 거기 안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겁니다. 지금 욥기에서도 이 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욥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한편으로 이쪽으로서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 어떤 분이란 걸 다 알고 계셔. 근데 어떤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해요.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볼까요? 13절부터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래요. 자 봅시다. 타조를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어요? 타조가? 털도 별로 없잖아요. 이 머리서부터 여기 위까지. 그 다리도 보면은요, 별로 털도 없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그리고요, 날개가 있는데 날아가지도 못해. 야, 새들 보면, 새들 보면은요, 좀 예쁘거든요. 아주 예뻐요. 막 키우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너무 예쁜 새들도 있더라고요. 야, 공작같이 그냥 꼬리를 쫙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와, 너무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 타조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이 머리를 보면 조그만 해가지고 털도 없고 아무것도 여기까지 몸통까지 털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새예요, 새? 여러분,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타조라면 어떻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들으려면 좀 예쁘게 만들어 놓지, 이게 뭐예요? 또 동물들이 공격하면 이게 뭐냐고요? 나를 보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했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어떠한 새를 비교하든 어떠한 동물과 비교하든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면요, 참 처참하고 비참해요. 비참해요. 남들은 저러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남들은 저러는데, 남들은 이러는데, 내 모습을 보면 이게 뭐냐고, 이게. (10분)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래요. 누구든지 이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사람이라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자기의 비참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삶까지도 많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하기 위해서 타조도 있다. 한번 타조를 봐볼래? 야, 네가 지금 타조 같으면 어떻겠니? 타조 한번 봐봐라. 잘생긴 게 있냐, 뭐가 있냐?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모습을 보면 버림당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봅시다. 타조는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을 해줘요. 봐볼까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두어지게 하고, 지금 알을 낳았어요. 타조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어미가 탁 품어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해주지를 않는데요. 그냥 내팽겨 둬버린대요.
버려진 거잖아요.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그래요. 버려두어. 버렸대요. 낳았는데 보호해줘야 되는데 버렸대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 닭도 키워봤는데 닭이요, 이제 그 부화를 해서 품어요. 이제 탁 품거든요. 부화하기 위해서 절대 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서 어렸을 때 가서 품고 있는데 내가 알을, 그 품어 있는 알을 이렇게 하나 끄집어 내려고 그러면은요, 그 어미닭이 손을 콱콱 쪼아버려요. 못 가져가게 이렇게 보호해 주거든요. 내 평게 두지를 않아요. 보호해 줘요. 그리고요, 이 어미가 이러더라고요. 어떠냐면 밥을 먹으러 가지도 않아. 계속 품고 있어. 남들의 그 닭들은, 다른 닭들은 다 좋아가지고 막 꼬꼬꼬꼬 하면서 먹이를 주면 막 먹어. 엄청나게 잘 먹어. 막 뿌려주면. 근데 이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꼬셔도 안 나와. 좋은 거 줘도 안 나와. 이렇게 맛있는 거 준다 해도 안 나와. 왜요? 이 알을 보호하기 있어요. 이렇게 보호하거든요. 원래 모든 새들은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배고프면 나와서 그때 이제 모이를 주워 먹고 또 금방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 되면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 닭은요,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정말 이렇게 딱 품거든요. 그래서 한 그 부화가 되어지면 어미가요, 살이 다 빠졌어요. 그러거든요. 이렇게 알을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타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백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타조와 비유하는 거예요. 자, 타조를 한번 봐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알을 낳았으면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려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버려진 것 같아요. 참 비참해요. 제가요 읽으면서 뭐를 생각하냐, 내가 타조알이라면 진짜 비참했겠다. 내가 타조알이라고 하면. 아니, 온 세상에 어미가 타조를 놔놓고 그냥 저렇게 버려두고 누가 와서 쪼아먹든지 뭐든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저렇게 버려둔다라는 그 자체가, 야, 내가 타조알이라면 너무 비참하겠구나. 납치를 말든지. 이게 뭐냐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태어나지 좀 말게 하지요. 이렇게 하거든요. 욥도 그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배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배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타조가 버려진 것 같지만은요, 절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버려졌다라고 하면 타조는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한 게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해서 또 자라나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버려졌다, 너희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타조가 다 망했느냐?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잖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는 이렇게 잘 자라지 않냐. 지금 그거를 보여주거든요. 또 볼까요?
타조가 너무한 것 같아요.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알을 놔놓고 내 평겨둬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 들짐승에 밟힐 수도 있잖아요. 발에 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좋은 데다 좀 이게 사람들이 닿지 않는데, 짐승이 닿지 않는데 어디 숲을 속에 들어가도 좀 감춰놓고 그러지. 전혀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타조가 바보같이. 아무리 이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짐승의 왕국을 보면은요, 이 새끼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더라고, 사자에서. 이 많은 동물들이 그런 모성애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지켜주더라고요. 근데 타조는 뭐냐고, 이게. 알을 놔놓고, 좀 숲을 속에다 놔놓고, 이렇게 좀 덮어 놨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지도 않는다. 그냥 들짐승에 밟아봐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놔놓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타조 정말 무관심하구나. 정말 생각이 하나도 없는 이 타조구나. 아니, 알을 낳았으면 좀 자기가 품지를 못할 망정 다른 밑에서 좀 모르게 숨겨놓고 거기서 부화되도록 좀 놔둬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그런 알이라는 거죠. 타조는 너무 무관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타조 알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고통 가운데 금식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고난이가 없애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은요,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 너무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어떻게 보면 이 타조 알처럼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꼭 버린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거든요. 욥이 마찬가지예요. 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만 좀 해주세요. 말씀만 좀 뭐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함께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다. 제발 이런 하나님을 좀 봐라. 지금 타조알이 이렇게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타조알을 지켜주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라나게 만든다. 그 하나님을 봐라. 알을 보지 말고 그래도 부하하는 그 하나님을 제발 봐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너무나 강조하거든요. 또 볼까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어미일까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이게 그냥 방치해 둬버리는 거예요. 새끼도 방치해 둬버리는 거예요.
아니,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게 뭡니까? 왜 방치합니까? 지금 그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래요. 아니, 부활을 했는데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네. 그냥 잘못되고 이상하게 되고 먹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데. 참 비참하네요. 누군가가 지켜줄 사람이, 어린 그 타조에게 누군가가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거는 죽으라고 내팽개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그 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험악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정말 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이 조그만 이 새끼가 어떻게 자라나요? 그냥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욥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엘리후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지금 욥에게 도움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비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타조알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요.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뭐처럼요? 타조알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볼까요? 절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타조알은 깨어나 부화되고 타조 새끼가 자라서 어미가 되어진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놔두면 다 망할 것 같지만,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볼까요? 15절. 발에 깨어질 것이나 잠깐만요. 17절에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았고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려면 타조를 만들지 않았어야죠. 타조를 이렇게 지혜도 주지 않고 총명도 주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게 만들고 자기한테 살게 만들고, 그러려면 아니 타조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에 이래 말해요.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역접이죠.
아무리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다 할지라도, 버려둔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명이 없고 아니면 버려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 지혜가 없고, 어떤 사람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어떤 사람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 능력이 없고. 왜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두셨나 이 말이에요. 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잘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뭔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처럼 부하가 되진 짐승이 다 깨뜨릴 정도 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알을 부화시켜서 그 어린 그 타조를 자라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빠르잖아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탄자가 막 말을 끌고 막 이렇게 가면 타조가 지나가면서 더 빨리 지나가면서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아이고 나보다 더 못 뛰네. 말이 돼갖고 나보다 못 뛰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총명이 없다 할지라도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히려 총명이 있는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모두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뛰어갈 수 있고, 나보다 더 못해, 이렇게 비웃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세요. 지금 그거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나는 마저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그런 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말이 빨리 가, 제일 빨리 가, 확 뛰어가는데 타조가 저 뛰어오다가 지나가면서 나보다 더 못 뛰네,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했다고 그러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이 타조보다 더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해요. 요백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가 할 수 없어? 네가 아무것도 못해?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배나 된 축복을 주잖아요. 배나 되는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 너가 버린 것 같아? 네가 이제 남들한테 다 버림을 당하는 것 같아? 네가 여기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아?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 지혜도 능력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러지? 두고 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할 정도로, 너는 아이씨, 내 옛날에 너희들을 나 우습게 봤지, 이렇게 되게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내 고통받고 힘들었을 때 너희 새 친구들, 엘리우들, 너희들 다른 많은 사람들 우습게 봤지. 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죠.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가시구나, 지켜주고 계시구나, 여기같이 배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타조가 말을 쫙 지나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희망을 가집시다. 이러한 소망을 가집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